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 봐요. 시작. 증인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참된 증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참된 증인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두 가지를 걸었어요. 첫 번째, 성전에 대한 것.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것.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들은 성전에 목숨을 걸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모욕했다, 이것은 죽어 마땅한 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모욕했다, 율법을 고치겠다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스데반이 지은 죄는 이렇게 큰 죄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을 좀 봐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은혜로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7장에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대제사장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을 듣고 나 보니까 야,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요. 두 번째, 7장 17절에 43절까지 이스라엘 출애굽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세 번째,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성전의 의미가 뭔가를 쭉 설명을 해요. 네 번째,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쭉, 편재성이 뭐냐,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신 하나님, 요 앞에 갈마루 교회도 계시고 할렐루야, 요 뒤에 방주 교회도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신 거죠. 여러분, 그 편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51절이 나오는 거예요. 7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가지리는도다. 여러분, 당시 그 앞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죠. 예수님도 할례 받았죠. 유대인들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수술해서 떼내요. 자연적으로 떼내는데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식기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과 귀에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 만져봐. 이거 할례 받아야 돼. 귀에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려요. 귀에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장점이 보여요. 눈이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 요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이 할례 받아야 돼요. 생각, 이거 할례 받아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길 바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 할례 받았다는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마음이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눈에 이 자기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시작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슬렸대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만 되돌아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한번 계신 분만 아멘 해봐요. 진짜로 계셔요? 확실하게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찾아가라 감동을 주는데 왜 성령을 거스릅니까? 성령께서 인내해라. 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삽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 보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슬렸던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하게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응이 났다. 반응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반응이.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반응을 이 54절 봐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탁 찔렸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쪄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할렐루야. 야,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 말씀이 딱 찔렸을 때 반응은 여러분 상태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봐요. 여러분, 여기를 잠깐 접어놓고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확 찔렸는데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가 이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음에 찔렸을 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린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제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 봐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갈았대. 이가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그들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는 게 뭐요? 주고 봐라, 저놈의 새끼 나한테 한 말이구나, 저거 나한테 한 말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한 말이지, 저거 나만 보고 했지? 그거요, 나는 똑같이 전하는데 듣는 사람의 반응이 틀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나한테만 말씀하시더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예배 드리나 봐라, 말씀 자세히 듣나 봐라, 이런, 물론 이 자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55절 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다 줄을 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부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된 것은 그는 마지막 순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어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죽는데 안 충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도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 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면 희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바라봐요. 정치 한번 바라봐요. 갑자기 답답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본다고요? 하늘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 이 소리는 계속 봤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세요. 세상 바라봐야 별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까? 제가 앉아서 성경 읽으면서 밀려오는 감격 속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제가 언어가 짧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도 열려져서, 눈이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상태로 착,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곳에 그 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곳에 가장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광의 가장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가 곧 나오게 생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멋지게 죽으려고, 멋지게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예수님처럼 멋지게 가야지, 이런 결심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본만큼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본만큼 헌신하게 돼 있고요,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격이 넘쳐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죠.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하늘과 땅이니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남들 보지 못한 것 보고 남들 듣지 못한 것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남들은요 다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남들 듣지 못한 거 듣는 거예요. 남들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어떻게 죽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건 복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 그가 찢겨 죽든 터져 죽든 눌려 죽든 어떻게 죽든 여러분, 순교자의 상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큰 소리로, 우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들 봐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막 일제히 달려들어. 이야,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끌어안으려고 달려들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성 밖으로 끌고 와서 집어 던졌대요.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칠세. 이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처참한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우리는 돌 맞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죽여야 된다면, 이게요 돌이 이 정도 돌이 된다면, 이 돌,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돌을 집어 던졌다고, 이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돌이 여기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플까? 먹지고 부러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막.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거기다 두고 돌로 막 집어 던졌대. 돌로 쳤대. 이야, 그 자리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에다 줄을 그어놓고, 여러분 이 사울은 나중에 훗날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미 돌을 맞은 거예요. 돌을 탁탁 맞았어.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그 장면에서 마지막 그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마지막 기도가 기가 막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주님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주님과 하시는 그 천국 나도 가고 싶어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보시고, 할렐루야. 돌 이미 맞고 있어요. 이미 맞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더니 무릎을 꿇고,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탁 꿇었어요. 크게 불러 이르되,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미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음, 그의 기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스데반, 면류관. 그의 이름 면류관. 여러분 훗날에 다메섹에서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26장에서 그 상황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 돌마가 죽었던 그 광경을 회상하면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 또 주의 증인 스데반. 스데반이 누구라고요?
주의 증인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격자, 두 번째 순교자. 목격자, 순교자. 여러분, 내가 목격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 위에서 기꺼이 목숨까지 들을 수 있는 자가 증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거기다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 그분한테 목숨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목숨 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이라면 그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 하다 죽어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욕심이 죽었어요. 이미 그는요 십자가에 자신을 이미 못 박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산순교자의 삶이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본받아 돌에 맞아 멋지게 순교한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인생을 잘못된 인생이라고 할까요? 주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도 복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의 모델이 너무 커서 담기 어렵다면 스데반 집사님, 그분을 닮아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영광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